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축복의 사람 치고 세상 풍랑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풍랑과 나그네 인생의 결정체였다라고 봐요. 그러한 야곱이 그 인생의 삶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의 삶을 저가 고백했지요. 그가 130세에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노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야곱이 인사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늙음을 보고 바로가 물었어요. 네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야곱은 13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가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나그네 길이었죠. 거기에서 그가 17년을 더 살고 먼 이국 땅에서 야곱이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 인생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무수한 인생고의 연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는 나그네 생애였습니다. 그것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 여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면서 저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사면 초가에 그러한 절명의 위기가 있었고 망할 것 같은 인생의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남았고 더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야곱의 한평생의 생애가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확실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대한데 야곱은 그 시간마다 그 순간마다 그 일마다 확실한 것을 붙들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을 이 시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야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기에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야곱이 무엇을 붙들었는가?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자,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죠.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60세 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여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이들이 얻은 쌍둥이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얻은 그러한 두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쌍둥이는 태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싸운다 라고 하는 말은 요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아이가 그 태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듯한 강렬한 움직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리브가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그 두 아이가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한 태에서 나온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길을 걸어갈 자손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어린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겠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이 말은 쌍둥이 중 두 번째 나올 아들이 모든 경우에 우세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후손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특별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었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장차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날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또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동생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종속되고 그들을 섬기는 이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출생한 두 번째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그리고 뒤따르는 자, 밀쳐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는 나올 때부터 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마치 형을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였어요. 뒤지지 않고 앞장서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태어남의 자세는 마치 야곱의 성격과 그가 살아갈 미래의 일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을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이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을 붙잡은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쑤었는데 때마침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몹시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야곱에게 그 붉은 팥죽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요구했어요. 자, 이 팔라라고 하는 말은 양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재산권을 양도하듯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나에게 양도하라 라고 야곱이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야곱이 시키는 대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자,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을 얻어먹고 나갔습니다. 자, 성경은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애굽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자권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장자권은 축복의 계승권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장자를 통하여 그 축복이 계승되는데, 그런 축복의 계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장자권이. 그러니까 이 축복의 계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 가정에 행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자, 여기 장자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계승하고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장자권이. 자,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는 여러 형제 가운데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우월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그러한 우월권이 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이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비하여 두 몫의 상속권이 저에게 보장이 되는, 그리고 온 가족을 다스릴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은 무형으로나 유형으로나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장자권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자, 요 가볍게 여겼다, 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다.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것을 존숭히 여기지 않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권을 팔아버렸고 양도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창세기 2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피곤하니. 32절에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죽게 되어도 그 축복의 권세를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배가 고파 죽게 되었기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자예요. 바로 그는 장자권을 경시한 자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저가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맹세까지 하며 경시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맹세라고 하는 말은 7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7번 말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7번 말하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는 성스러운 서약이에요. 에서는 맹세하며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겨서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 축복의 권한을 양도하는 에서를 보게 되죠. 이렇게 에서는 자신이 받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권 자체의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정말 영예로운 축복,
머리 되는 축복의 존귀함을 저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쉽게 정말 음식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의 참으로 바보 같은 행동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축복권에 대한 귀중성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감지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창세기 25장에서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4번이나 거듭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장자의 명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이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또 자녀되는 권세는 그 신분의 고귀하고 지위의 고귀하고 기업의 고귀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 된 축복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현실주의자의 표현이에요. 내가 피곤하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했어요. 내세보다 현재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했어요. 내일보다 오늘, 영보다 육을 중시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자가 누구입니까? 에서 같은 자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붙잡았던 야곱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시했던 에서를 보게 되고, 그 인생의 삶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중심은 장자권을 붙잡으려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움직인 것이, 장자권이 가지고 오는 축복의 귀중함이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누구를 봅니까? 야곱을 보여. 한마디로 축복의 미래를 붙잡으려고 움직였던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야곱은 무엇을 붙잡았는가? 자, 사닥다리를 붙잡았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과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은 일로 인하여 그는 도망의 길을 가게 돼요. 자, 이 야곱이 처음으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거기에서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의 하란을 향해 길을 가는 망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고난의 길이 그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밤을 맞이하고 그가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 혼자 정말 위롭게 도망치듯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급하게 저는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불모의 땅에서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야곱에게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생전에 처음 보는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브엘세바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끝없이 긴 사닥다리를 저가 보았어요.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저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줘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네 가지를 축복해 줘요. 자, 그와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의 번영을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줘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홀로 가고 있는데 너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란으로 가겠고 너를 반드시 하란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뜻밖의 장면을 저가 그날 밤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밤중에 노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돼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브엘세바에 잠들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순간이 도망치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덮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왔습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죄인된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 가교인데 바로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바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누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닥다리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문을 보았고 하늘의 성전을 저가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사닥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밑에서 하늘까지 뻗어 올라간 길고도 긴 사닥다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왕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닥다리를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 고난 가운데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노숙하는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부엘세바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닥다리를 붙잡음을 통하여 거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늘까지 뻗어 올라간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야말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산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네 번째, 야곱이 붙든 것이 무엇냐?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저가 붙들었어요. 자,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마감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란으로 갈 때는 저가 무엇만 들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하란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자녀 11아들과 우양의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부가 되어서 정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돼요. 누구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사닥다리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맺었던 원한의 복수를 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군사 앞에 자기 처자와 노비와 많은 재산을 보호할 방책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가 형에게 보낸 여러 선물의 짐승떼를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형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고, 또 그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자기가 얻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형을 만날 이러한 위험을 타개할 것을 저가 계획하고 구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밤에 아내와 여종들과 아이들을 친히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네주고 소유도 모두 건너가게 하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는 야곱이 그 시간에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홀로 남겼어요. 모든 재산, 모든 가정, 모든 자손들 다 야복 나루로 떠나보내고 야곱만 홀로 남긴 이유는 그 어떤 사람에게 애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홀로 남겨둔 거예요. 자,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그때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 야복 나루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정말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허벅지 관절, 환도뼈죠. 우리 인체에 힘 있는 부분이 야곱이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겨루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를 칩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을 저에게 쳤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드리는 야곱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죠.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힘을 누가 꺾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꺾어버려요. 육의 종착이 와야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환도뼈가 위골된 채 그 사람을 붙잡고 야곱이 애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붙잡을 것을 붙잡은 야곱이 그 붙잡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저가 고백하고 저가 토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끝까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죄악된 옛 사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저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기도한 결과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야곱을 보게 돼요. 그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고난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밤이 새도록 애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에게 무슨 은혜가 따라옵니까? 그 해가 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축복의 역사가 비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는 길은 붙잡는 생애였습니다. 그가 험악한 나그네 세원을 보내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붙잡을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붙들 것을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현재를 붙들지 말고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육의 것을 붙들지 말고 세상 것을 붙들지 말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 자, 그러할 때에 야곱 같은 축복의 걸음을 걷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잡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붙잡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길은 붙잡는 인생이었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붙잡을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붙들 것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7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에게 그 인생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붙잡는 자였고 정말 붙들 것을 붙들고 움직였던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았고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았고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붙들고 소망의 내일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썩을 것, 없어질 것, 세상 것, 사라질 것, 허무한 것을 붙잡다가 그 인생의 삶이 다 허비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신령하고 복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남은 인생의 삶을 사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